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로 19절에 중에 몇 절들을 좀 뽑아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언제 연습을 하냐면요. 금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남아서 연습을 하고 안식일 날 또 예배가 다 끝나고 설거지가 다 마쳐진 그때 또 모여서 또 찬양 연습을 합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찬양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차는 많아지고 점점 건물은 많아지는데 내가 살 집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게 좀 옛날 버전이긴 한데 없다, 일명 없다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10대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하나입니다. 한 단어. 꿈도 그런데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어요. 집. 40대는 돈이 맞았어요. 지금 맞았어요. 두드리면 답이. 50대에게는 일이 없습니다. 일이 나와야 되니까. 60대는 그래서 일이 없으니 뭐가 없어요? 낙이 없어요. 낙이. 70대에는 이가 빠지기 시작해서 이가 없다고 합니다. 80대에는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배우자가 없다. 배우자. 남편은 처가 없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없는 세상. 90대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100살 때에는 무엇이 답을 바로 말했네요. 무엇이 없냐면 다 필요가 없답니다. 다 필요가. 그렇게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10대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다 필요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다가 저 하늘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막 준비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막내가 와가지고 자꾸 놀자고 막 때렸습니다. 마치 우리 주빈이처럼요. 아빠 놀자. 아빠 놀아야 돼. 꼭 화요일 금요일 되면 아빠 놀자가. 우리 주빈이도 가끔씩 합니다.
그 때를 쓰고 막 그러다가 국리 중에 어려운 문제를 내 가지고 못 풀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면. 그래서 상을 주겠노라고, 이 문제를 풀면 상을 주겠노. 딱 문제를 냈더니 금세 문제를 풀어갖고 와가지고 다시 보채는 거죠. 아빠 놀자, 아빠 놀아.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나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자기 앞에 있는 이 세계 지도를 과감하게 찢어가지고 몇 번 찢어서, 아, 이거는 맞추려면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줬더니 한 3분 만에 맞춰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맞췄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어떻게 맞췄는가 알고 보니까 뒤에 이 지도가 언제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자기의 이름. 이거 뭐 만약에 주빈이라고 하면 장주빈 막 크게 써놓은 거예요. 막. 그랬더니 그 앞에 지도를 맞춰 가지고 맞추는 거는 어려운데 뒤에 그냥 하얀 데다가 장주빈 글자 써 있으니까 그거를 딱 맞춰 가지고 그렇게 금방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서 어렵게 내더라도 아이들은 아이의 시각으로 그것을 풀어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고사성어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 자녀의 자신의 교육이 아니라 자식의 교육인데 제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맹자의 교육을 위해 몇 번 갔어요? 3번이나 이사했습니다. 3번이나 이사해가지고 이 교육 환경을 만드는, 그래서 서당 쪽에 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학자인 맹자가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도 옳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삶과 죽음, 치열한 삶의 현장, 그리고 높음과 낮음, 그리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늘 같이 있습니다. 우리 삼육교육에도 지덕체, 지영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식은 학교 안에서의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은, 영은 신앙교육으로서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또 학교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삼육교육의 이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하고 지적으로도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레갑 족속에 나타나는 배경은 이러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4년, 여호야김은 유다왕 마지막 멸망할 때의 왕이었던 사람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에도 누가 나오냐면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때 쳐들어왔다라고 다니엘서가 시작되는데, 그때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3개월쯤 되던 BC 606년의 여름에 여호야김,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무슨 공식이냐면 출애굽기 언약 공식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누구만 때릴 수 있냐면 부모만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도 때리면 안 돼요. 경찰 부를 수가 있어요. 아동법에. 그래서 저희 먼저 있었던 교회에도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막 푸닥거리더니 옆집에 잉 하고 경찰이 와 있어요.
왠가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엄마랑 아들이랑 싸워가지고 아들이 전화했어. 엄마가 나 때린다. 빨리 와달라. 그런 세상이. 근데 여기 그 모습이 옛날 유다 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아들이 되리라 언약 백성이 되리라 약속한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당신께서 당신이 쓰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채찍을 쓰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레갑 족속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와 10장 15절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라고 했는데 여기 여호나답이 바로 레갑 족속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라고 여호나답이 대답하였습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나답이라고 예레미야서에는 표현되었습니다. 이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이라고 소개됩니다. 레갑은 겐 족속 즉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었습니다. 여기 역대상 2장 55절에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느 일을 했냐면 서기관 일을 했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했어요. 기록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주로 성소에 있었습니다. 성소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거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들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겐 족속은 유목민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축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미디안에서 겐 족속이 레갑을 낳고 거기에서 요나답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레갑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서 레갑 족속은 비천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으니까 레갑 족속은 그 밖에서 살았고 양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유대인들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신실하지 않았지만 레갑 족속은 양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출신이 미디안 광야 이방 족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소는 없었지만 말씀의 기록들은 없었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조상들의 말을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고 하나님을 섬긴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3장 14절에는 이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를 도와서 무엇을 건축했냐면 성벽을 건축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방해를 했어요. 방해.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레갑 자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데려가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냐면 레갑 자손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소를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데려와서 뭘 주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를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라고 하셨을까요? 레갑 자손들. 포도주를 주면 그들이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않았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방은 성전의 비품 창고, 희생 제물 때 쓰는 비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11금과 헌금을 보관하는 장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침실로도 이용하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성소를 신실하게 지키던 관리하던 사람들이 레갑 족속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뭘 마시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레갑 자손이 선자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히 신실하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조상들이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라. 포도주도 영원히 마시지 말고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장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여요?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어떻게 했어요? 지켜 행하였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볼품없고 유대인들이 그냥 한착해 보는 그 사람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대해 무슨 안경을 써요? 색안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 남은 자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분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의 규례는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원의 농사도 경영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유랑 내지는 나그네 천막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순수한 남은 자손 철저하게 청빈하도록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는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아주 겸손하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세상에 손가락질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복 주시겠다,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주를 마시라 하신 이유는 바로 유대인의 패역함을 레갑 자손을 통해서 실물교훈,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선민이라고 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았니? 그러면 레갑 자손을 봐라.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갑 족속들의 성결하고 자주 이 지조 있는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이기심,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도 아닌 자신들의 조상의 말을 철저히 순종하는 레갑 족속의 이 복종 순종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결국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요나답만큼도 대접받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영향력입니다. 삶은 영향력입니다. 나의 삶은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죽더라도 나의 삶은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나의 어머님은 이렇게 사셨어.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사셨어. 하는 끊임없는 영향력이 대대에 쌓이고 미쳐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시험 때 거짓말했어요. 나의 아내가 누이라고. 뭐 누이긴 누이지만 지금 당장은 자기 목숨 둘이 위험하니까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했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은 거짓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야곱 그 자체 말이 발목을 잡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10명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인교사예요. 살인교사.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했습니다. 죽었느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로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들 사부자가 달력을 보면서 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게도 뒤에 달력이 있는데 막내가 월화수목 김토일, 에이 둘째가 이 바보야, 김이 아니라 금이잖아. 월화수목 금사일 똑바로 읽어. 자기도 틀렸어요. 금토일이네. 금사일. 그러더니 첫째가 둘째를 뒤통수 치면서 야, 사자가 아니라 토자잖아. 월화수목 금토왈. 그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얘들아, 왜 이렇게 한자를 제대로 모르니? 빨리 막내야, 왕편 가져와. 왕편. 옥편, 임금왕자에다 점이 찍힌 것을 옥자인데 우편 가져라고 해야 되는데 왕편 가져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며 선생님입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은 바벨론의 침공 시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먼저 빨리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으므로 빨리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죽던지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경고의 메시지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레갑 자손 대대로 축복이 예약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준행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의 자손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리라고 이야기하시지 아니하죠.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해 주시겠노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선지자왕 425쪽에서 426쪽에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이 저희 조상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충성과 순종은 유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가르치셨다.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부절제의 악에서 그 후손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취했던 선하고 현명한 아버지의 요구들을 엄격히 존중할 가치가 있을지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권위는 당신께서 인간보다 더 거룩하신 것처럼 분명히 더욱 큰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레갑 족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말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러한 일을 날마다 행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6권 140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공하는 데 대한 또 다른 무엇이다라고요? 조건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과 이런 믿음을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레갑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지금 다른 병원의 의사이며 교수입니다. 을지대학교. 그분의 이름은 충실입니다. 성이 뭐냐면 나시에 나 충실. 그분이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약사였는데 삼육대학을 나와서 약사에 했다가 의사 시험을 보려고 전문대 의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예비 시험이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이 안식일 날 있는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합격할 모든 실력을 갖췄는데 안식일 날 모두가 다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 그 시험 날 안식일, 그는 신실한 모습으로 웃는 낯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며 같이 함께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요일날로 바뀌었어요. 그 해만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합격해서 지금 교수님, 을지대학 병원 교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공하는 데에 대한 또 다른 조건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하였도다. 다 행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느냐, 레갑 자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에게 나아가게 되길, 그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영적인 레갑 자손들이 되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한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적인 레갑 자손처럼 순종하며 살기로 주님께 헌신한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